앞서가는 사람들의 고달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앞서가는 선발대의 고달픔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앞서갔던 우리의 할아버지, 앞서갔던 우리의 아빠들, 앞서간 사람들에 의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실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시피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들이 있다면 그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저 혼자 부르게 놔두시겠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네, 그래서 후렴에 가보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기까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나의 삶. 어떨 때는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확한 궤도를 꿰뚫은 것처럼 깨닫고 있다가도 어느 시점이 돼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안개가 덮여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인생, 헤매며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찬양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이 앞에서 불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 어두웠는데, 깜깜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 이 찬양을 부를 때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간섭해 주셨지, 그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셨지, 너무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할렐루야. 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해요? 두려워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앞길의 장애가 왜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렵죠. 다 두려운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마지막에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성을 가는 길이 그냥 갑니까?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가시등불을 만나기도 하고 깜깜한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지만 성령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천사들이 영접해 주신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깜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 앞서가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앞서가시느냐 깨달아서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특이한 구문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 특이한 구문이 뭐냐 하면 나탄 뿌에데카라는 구문입니다. 모르면 외워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탄 뿌에데카 붙여서 나탄 뿌에데카.
네, 나탄 뿌에데카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올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 말이 나탄 뿌에데카라는 구문인데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올라가면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1차적 의미라면 2차적 의미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앞서 행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탄 뿌에데카 구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무슨 구문이라고요? 네, 나탄 뿌에데카. 다음 주에 꼭 물어볼 테니까 일단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3장에서 24절,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구문의 역사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기에 줄을 쳐야 될 곳이 있는데 엿준이 밑에다가 밑줄을 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나아가서 줄 꺼야 됩니다. 지금 뭐 안 끄셔도 돼요. 집에 가서 안 끄시겠지만 머릿속엔 좀 끄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끄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레슨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레슨.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장의 레슨을 한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레슨을 받으면요, 뭐 일반 레슨 선생님한테는 5만 원 드릴 거, 거장한테는 30분 받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요, 여러분 뭐 일반 강의 싸게 여러분들이 주고받지만 그 유명한 뭐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은 시카고에서 한 번 강의할 때 3억 받았습니다. 10번 강의할 때고 30억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지도 않는 분들은 30억이 집에 있는 분인데, 여러분 한 번 강의하는데 3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을 해줍니다. 자크 데리다의 3억의 레슨보다 훨씬 더 위대한 레슨,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레슨을 다윗에게 해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 자, 지금부터 뽕나무에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자, 지금은 뽕나무에 숨어 있어라. 자, 기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지나가고 나서 너희들이 공격하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장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뽕나무 숲에 잠복해 있어라. 이상하지 않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습해라.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음은 좌나 우나 앞이나 뒤에서 걷는 소리가 나죠.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아니 걸음 소리는 옆에서 앞뒤에서 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위에서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잠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 너희들이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먼저 너희들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면 전쟁의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고 나머지 정리만 싹 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서 그 블레셋을 박살 낼 테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 정리만 하면 돼. 패잔병 정리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전쟁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엽주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로부터
다윗의 군대 앞에 먼저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군대가 걷는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 너희들은 가서 그냥 청소만 하면 돼. 언제?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니죠. 세상에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힘이 있었지만 있는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위대한 레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수없이 만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나누자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님과 문제가 없는 성도님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이 언젠간진 몰라도 다 누구나 문제를 하나둘씩, 아니 10가지, 20가지 평생을 따지자면 매일 매 순간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성도님은 없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사람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쭈며 기도하며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레슨을 받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모든 문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걸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 자,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가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철이 없는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가 무슨 능력 같아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예배, 가만히 1시간 보내는 것이 무슨 능력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예배가 능력이다, 그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성공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예배 드릴 때 성공하는 것도 맞는데 다른 것도 해야 성공한다 뭐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성공이라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들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자기 자식 바치러 가는데 새벽 일찍 떠납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새벽 일찍 짐 싸서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제사의 행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까운 이삭을, 독자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되자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저기 가보면 네 아들 바칠 필요가 없어. 저기에 나뭇가지 사이에 묶여져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저 양을 가져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에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라는 명령 앞에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최선의 예배, 자기의 자식도 바치려고 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앞서서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두 번째는 출애굽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 일어날 일을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네, 28절 보세요. 시작. 왕벌을 네, 시작.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아멘. 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시겠다. 그렇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왕벌을 보내시겠다. 왕벌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왕벌을 앞서서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고 왕벌을 먼저 보내겠다 하는데, 이 전체 내용에 있어서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왕벌을 먼저 보내시는 이 일에 있어서 큰 전제가 뭐냐? 25절 상반절입니다. 25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부족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주시고 왕벌을 먼저 보내주시는 분 믿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의 결정적인 거는 예배 때 해결됐습니다. 제가 뭐 저의 간증을 이미 많이 들어서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을 때 언제 해결했다 그랬어요?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예배 때 주님 만났어요. 예배 때 치료해 주셨다고요. 예배 때. 교회가 아프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렵고 고난과 참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저는 그 어려운 장래의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로 버텼어요. 그걸로 버텼어요. 기가 막힌 깨달음을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터닝 포인트가. 제가 학생회를 지도할 때 몸은 아프죠. 미래의 길은 다 막혔죠. 아무것도 풀리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막막했죠. 너무너무 복잡했죠. 그때 학생회 수련회 때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나 죽을 지경인데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나 죽을 지경이지만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목이 탁 자라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걱정이 툭 빠져나와서 내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쑥 지나가는. 그리고 일어서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은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배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도 되고 적당하게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액을 짜서 그 진액을 자녀, 독자,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보시고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적당하게 드리고 성공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적당하게 드리고 성공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적당하게 드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배 붙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의 간절함 속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앞에 간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뭐 영광 받으러 가시는 일이 아니고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신 그 예수님께서 완벽한 고통을 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두려운 길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이신데 교도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형수의 글, 요즘에는 뭐 사형 집행 하지 않지만 안 한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형 집회가 있을 때 이분은 교도관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지는 아침 사형수를 부른답니다. 그러면 사형수들은요, 직감적으로 그걸 안 돼요. 사형 어차피 다 부르는 날이 많이 있는데 직감적으로 자신이 죽을 날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사형 당할 줄 아는 그 아침이 되면 교도관들이 양팔을 잡고 나아갈 때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사형수들은요, 그냥 소변을 그 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걸어가지 못해서 몇 명이 그냥 질질 끌고 사형 집행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는 대변까지 본대요. 대변까지. 그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어떻게?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신다? 뒤처져 가시거나 끌려가시거나 겨우 가시거나 안타깝게 가시거나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죽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 앞서서. 왜 앞서서 가십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 죽을 고비 앞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왜 앞서가세요? 왜 앞서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앞서서 행하셨다. 앞서서. 그 죽음의 길을 앞서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고백한 그 한 가지 사건 하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길을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앞서서 행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다 상가 지나서 가정교회 지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앞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 모진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